우리에게 하나님은 이제 매해마다 그때마다 교회를 향한 비전의 말씀을 주시죠. 근데 몇 해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교회 위에 새 부흥의 시대를 준비하라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 소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은 새 부흥을 위해서는 먼저 성령이 충만한 성도,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 중에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성령에 대해서 다시 꺼냈죠. 선택, 집중, 반복하여 이 시리즈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이 그 16번째의 시리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여러분 들었던 말씀 다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 모두에 그동안에 했던 내용들의 중요한 내용들을 한 번 더 되새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드릴 텐데, 아무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에 관련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에 샘물 같은 성령의 역사, 그리고 강물 같은 성령의 역사, 이것을 우리 다른 단어로 표현할 때에, 헬라어로 표현할 때에 플레테스의 변화와 플레레스의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샘물 같은, 강물 같은 플레테스와 플레레스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성령의 열매라는 소주제를 다루기 이전에 그동안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몇 가지 내용을 다시 제가 한 번 더 그 선택, 집중,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할 것은 성령님이 누구야? 성령님이 누구신데 왜 이렇게 목사님이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16주가 되도록 16번째, 아니 이제 성령이 열매하며 20몇 번째의 말씀을 전할까?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성령의 다른 이름은 뭐냐면, 저를 따라 하십니다. 보혜사. 예, 보혜사는 이제 어떤 성령의 다른 이름인데, 성령의 다른 이름을 우리가 연구하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곳곳에 성령님을 보혜사로 소개한 요한복음의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란 한자를 좀 보여주세요. 저렇게 한자의 표현을 우리가 한글로 보혜사로 소개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여러분 한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보자는 지킬 보자고, 해자는 은혜 해자고, 사자는 스승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합한 말인데, 이 말을 풀어보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스승이 성령님이시구나.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이시다. 할렐루야. 예,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두 번째, 성령님은 절 따라 하십니다. 옆에 계시는 분. 한 번 더 큰 소리 할까요? 옆에 계시는 분. 보혜사라고 하면 좀 생소하게 들려요. 근데 보혜사로 번역 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옆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와 그 다음에 클레토스는 부름받은 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파라 클레토스, 부름받은 분, 이것을 원어로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옆에 계시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 누구 옆에? 우리 옆에 계시도록 부르심을 받은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령님은 옆에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옆에 계시다는 표현은 그냥 문자 그대로 공간적으로 내 옆에 계시지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와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지금도 성령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계신 옆에 계신 성령님은 때때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의 안에 계시기도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과 같은 표현이죠. 여러분, 지금 그 성령님이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기도 하고 우리 곁에 함께 계셔서,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예배를 함께 기뻐 드리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시는가요? 자, 우리 성령님은 그러면 우리 곁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야? 생각해 봅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는 선생님이시구나. 그 선생님이 늘 항상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지.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구나. 우리가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시는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세 가지 영이세요. 첫째로 살리는 영, 두 번째로 거룩한 영, 세 번째로 연합의 영입니다. 살리는 영, 우리는 여러분 그 죄로 인하여 우리 분리된, 죽음은 하나님과의 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연결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우리 박건영 권사님 그 소망 갖고 갔지만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린 갖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믿게 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살리시는 영, 성령님이시다. 그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하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떤 영이냐?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 분리되어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로 인하여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소위 우리는 거듭난 거고 중생을 얻은 거고 영생을 우리 선물로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뭘 지향하게 하시냐면 예수님의 영이신, 예수님의 성품이신 거룩을 지향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을 품는 게 좋아. 내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하고 싶어.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고 싶어. 이런 마음이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자꾸만 거룩의 영을,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그 거룩의 영은 뭐로 우리를 안내하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한, 이 진리에 대한 그 열망이, 갈급증이,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영적 배고픔이 우리 가운데 있다. 이게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룩을 위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뭐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뭐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고 알았던 말씀이지만 오늘 새롭게 들려지고, 이 말씀이 뭔가 내 안에 자꾸만 울림이 되고 감동이 되고 뭔가 거룩한 도전이 돼. 이것은 지금 성령이 역사하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성령은 거룩으로 우리를 그러면 진리로 안내하는 거예요. 악으로 그리고 뭐 우리가 비진리로, 그건 성령이 아닌 거죠. 그건 사단이 하는 일이죠. 우리 자꾸만 우리 안에 거룩을 꿈꾸고 진리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이거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세 번째로 성령은 연합의 영, 하나 되게 합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소그룹인 우리 선교회나 속회나 뭐 또 사역팀 작은 모임에서 뭔가 자꾸만 우리를 하나 되게 하도록 묶어주시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근데 반대로 사단은 자꾸만 이 조그만 빈틈이 있다 하더라도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갈라 놓으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뭘 해도 하나가 돼. 다 같이 아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같은 것을 보게 하시고,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같은 뜻을 갖게 하시는 게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라고요? 살리는 영, 또 거룩의 영, 연합의 영.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살리는 영, 거룩한 영, 연합의 영이 있는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어. 천국이 우리 것이 되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신분이 바뀌었어.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영생에 대한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어.
이걸 통칭하여 구원이라고 하는데,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갖는 성도가 되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니까 죽음이 슬프지만, 사별의 아픔, 인간이 겪는 아픔 중에 제일 견디기 어렵고 힘든 아픔이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박강준 권사님 천국 가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보내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이 내일 불러가시든 모레 불러가시든 아무런 염려 걱정이 없는 거예요. 먼저 불러가시면 저 천국에서 뭐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불러가신 거고, 우리 박노원 권사님처럼 그렇게 불러가신, 김주혁 장로님처럼 그렇게 먼저 불러가신 거고, 그래서 살다가 가는 거죠. 왜?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 우리 이미 생명을 얻었어, 구원을 얻었어. 이것에 관한 분명한 확신과 정체성을 갖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입니다. 이거를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예수님 저 중동 지역의 태생의 예수님, 우리와 생긴 얼굴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피부도 다르고, 근데 그분이 나의 구세주야? 이게 믿어져요? 시대를 초월해서 그분이 나의 영혼까지를 책임져주는, 내 영혼을 구원해준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게 뭐냐면, 믿어지는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가 바보여서 멍청이여서 생각이 없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내용들을 단순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또 각자의 주신 은사를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할 때 너무 좋아.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들 때 너무 좋아. 어떤 사람은 애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너무 좋아.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각자의 소원을 두셨어.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서 각자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냥 시키는 게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심리학적으로 MBTI의 내 성향이기도 하고, 은사로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은사의 어떤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런 걸 주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그냥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좋아하도록. 최근에 근자에는 저는 커피 볶는 게, 커피 내리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잔손이 많이 가요. 근데 저는 하나도 그게 힘들지, 너무 좋아요. 이것으로 우리 성도님을 내가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함께 커피를 내릴 때에도 여러분, 커피 내리는 방법이,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은 없지만 야미로 딴 자격증이지만 그래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내릴 때마다 이걸 내려서 성도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거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은사를 깨닫게 하시는 거. 이게 누구의 역할이냐?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는 반드시 나 좋으라고 나 기뻐하라고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 공동체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할렐루야. 이래서 은사를 준 거예요. 그 은사를 그래서 교회를 위해 활용을 하는 거죠. 그 은사를 주시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은사가 쌓이고 봉사가 쌓이고 구제가 쌓이면, 그것이 하루 이틀 점점 이렇게 쌓여가면 결국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냄새가 나는 게 당연하지. 그게 향기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향기가 점점 나를 중심으로 퍼져나가. 또 다른 사람이 그 향기를 보고 좋게 여기고, 그도 역시 예수님 향기를 맡기를 원하여 돌아온다면 그게 점점 복음이 확산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되는 거죠.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자,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첫 번째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오늘 사랑에 대해서 제가 짧게 생각해 볼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또 어쩌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래저래 좀 마음 상한 일들, 속상한 일들, 이런 일들로 겪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차원이 아니에요. 이 사랑은 차원이 높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이에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가시는 사랑. 여러분 기억하시라고 절 따라하십니다. 먼저 찾아가시는 사랑.
기독교의 구원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항상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죠. 내가 주님을 사랑함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은 외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죽게 하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내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 어쩌면 단순합니다. 어쩌면 쉬워요. 근데 이게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예. 근데 구원의 도는 매우 단순. 왜?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어떤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어떤 학습을 거치고 그 다음에 어떤 수고와 무슨 공적을 남겨야만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건 안 되는.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보편적으로 열어놓으신 거죠.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공기를 모두에게 주신 것처럼 구원의 보편성, 구원은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한 거죠. 예?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의 선행 때문에, 나의 열심 때문에, 나의 지위 때문에, 나의 공덕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지만 그냥 나를 받아주신 거야. 그냥 용납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구원은 철저히 은혜입니다. 거기에 내 공로가 1%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찾아가시는 사랑이다. 둘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저를 따라하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는 사랑.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여러 날 괴로웠겠죠. 통곡도 했겠죠. 뜬노는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너무 미웠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큰 소리만 치지 않았어도 이렇게까지 비참하지 않았을 것인데 큰 소리 치고 장담까지 하면서 근데 결국은 3번이나 부인했다. 그는 배신자였고 실패자였고 영적인 병자였고 믿음도 자신감도 긍지도 용기도 다 구멍이 나버린 상태로 옛날 자신의 고향으로 자신의 직업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같이 처절하게 병들고 지쳐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야 내가 뭐라 그랬어? 너 내가 3번 나 부인한다고 한 거 기억나? 그때는 뭐라고 했어?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라고 장담했지. 야 꼴 좋다. 예수님이 이러셨나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아무 말 없이 아침에 예수님 셰프가 되심으로 그 생선고기 생선 백반을 준비하셔가지고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예수님 어렵게 말을 꺼내신 말씀이 뭐냐요? 네가 나를 사랑해?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은 그들의 과거의 잘못을 추궁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왜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했을까? 3번 질문하면서 어떤 일이 났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가장 단순한 해석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 3번 부인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3번 물으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까지도 통찰하신 분 아니겠어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진정한 다 알고 있지만 베드로에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3번 부인한 그런 것에 대한 자신의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음에 대한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신 거죠. 질문할 때마다 조금 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겠어요? 어쩌면 저 같으면 3번 질문할 때 엉엉 울었을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3번 반복하는 동안 베드로의 죄책감, 마음의 병 이런 것들이 치유된 거죠. 예.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를 묻지 않는 사랑입니다. 과거를 따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셋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 절 따라하십니다.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역시 똑같은 말씀 3번 반복하시잖아요.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떼를 쳐라. 내 양떼를 먹여라. 왜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시고 이어서 똑같은 명령을 3번씩이나 반복하셨을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그리고 함께 있던 제자들을 끝까지 믿어주신 거죠. 야, 내가 용서는 해줄게. 너 그때 그런 거 뭐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난 더 이상 너희라고 일 안 할 거야. 사명까지는 아니야. 이럴 수 있겠죠. 그리고 주님이 야, 너와 나의 관계는 이제 뭐 용서했으니까 여기까지야. 여기까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어서 많이 들었던 글귀죠. 유대인 대량 학살 사건, 홀로코스트의 아픔을 겪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내놓은 해법입니다. 전쟁 기념관들이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근데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진정한 용서일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잊어버린 거 아니, 그것을 생각지도 않는 것까지가 진정한 용서다, 진정한 사랑이다. 여전히 중동 문제가 이렇게 계속 굴러지는 것은 이것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중동 문제의 근원적인 핵심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과거에 했던 일들을 깨끗이 잊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다시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거기서 순교자가 나오고 초대교회의 정말 중심된 기둥 역할을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우리가 성령의 열매 사랑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사랑, 야, 이게 너무 고차원적이어서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 그런 마음의 질문을 갖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들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과 똑같은 사랑하기가 쉽지 않죠. 정확히 말하면 우리 그 사랑을 좀 따라해 보려고 하고 닮아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정확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하셨으니까 이 말씀 앞에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우리 한석교회 성도님들에게 새 부흥의 시대를 꿈꾸는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로서의 우리가 부흥을 준비하는 성도로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사랑의 열매, 이걸 우리가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한번 적용하고 조정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첫째로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처럼 자, 너희들도 먼저 찾아가라. 너희들도 먼저 찾아가라. 다시 말씀드려요.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찾아오신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나의 선행 때문에, 나의 열심 때문에, 나의 지위 때문에 주님의 나를 받아주신 것 아니에요. 우린 공로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를 용납해 주신 거예요. 때로는 허물과 죄가 많아 도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나이지만 그래도 먼저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고 구원해 주시는 주님,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런 사랑을 해야 되는 책무가 있다. 내가 먼저 찾아가서 관계를 주님처럼 회복하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근데 특별한 구원을 취하고는 하나님은 누굴 통해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렇게 먼저 찾아가는 사람,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어떤 그 살아왔던 삶과 또 목회를 해본 것을 이렇게 경험 삼아서 그 어떤 통계로 말씀드리는 없지만 정리한다면 일반적으로
다툼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누가 먼저 손 내면지 아세요? 사랑이 큰 사람이 손을 내밀어. 사랑이 큰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게 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 여러분, 용기 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갈등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갈등 많죠. 예? 이제 알았다고 이렇게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예. 귀를 좀 들어요. 귀로 좀. 예. 여러분, 제가 오늘 거룩한 도전을 드리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왜 네 편 내 편을 갈러? 예? 왜 교회 안에서도 왜 나랑 친한 사람, 너랑 친한 사람, 여러분,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성도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 그게 인간의 한계더라고요.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 안에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먼저 찾아가요. 그런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우리를 치료하신 주님은 또 너도 가서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라. 아픈 사람.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아프게 한 것까지도 생각해라. 사람들은요, 약간의 자기한테는 유하잖아요. 넉넉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인색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이게 생기게 되면, 사안이 사건이 생기게 되면 나는 별로 잘못한 게 없어. 네가 나한테 상처를 준 거야. 대부분 이런 생각합니다. 켄 가이어의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떤 랍비가 서재에 앉아 있는데 누가 방문을 두드려요. 누구냐 물었더니 랍비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왜 왔냐 물으니,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데 그 말씀을 오늘은 꼭 좀 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랍비는 책을 내려놓고 안경 너머로 그를 쳐다보다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아유 그래, 나도 너 사랑해, 고마워, 이래야 되는데 그 랍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너 나 아프게 한 거 기억나? 이거예요. 네? 랍비가 다시 물었어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제자는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뭐 질문해. 이게 왜 그러시? 왜 이렇게 까칠하게 하시는 거지? 이해가 안 돼서 예,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랍비가 이렇게 되물어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지? 저는 이 글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성령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사랑한다고 말했던 사람들을 한 사람씩 떠올려 보았는데 나는 과연 그의 아픔을 알고 있는가? 그의 아픔까지, 아니 내가 그에게 아파 상처를 준 것이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그 아픔을 준 것까지도 죄송한 마음으로 그것을 그 관계 회복의 마음으로 뭐 때로 용서를 구한다든지 관계 회복을 하는 거, 그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지. 그냥 말로만 사랑합니다, 그거 진짜 사랑 아니야. 그 사람이 무엇을 아파하는지도 모르면서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말만 했던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실제로 그 사람은 사랑을 저는 느낄 수 없는데 말이에요, 우리의 방식으로 하는 사랑이 이 사랑의 한계인 거죠. 여러분, 애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얼마나 희생적입니까? 저도 그런 부모님 희생을 그 사랑을 받고, 희생적 사랑을 받고 자라왔죠. 세계에 따라갈 수 없는 우리 부모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사랑이죠. 근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요즘에 학원과 과외 등을 동원해서 공부시키고 또 교육비 많이 들잖아요. 과외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 자녀와 함께하지 못한 채 일터에서 전전긍긍하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은 내가 애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 거야, 내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는 동안에 정작 자녀들은 자신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 부모님 때문에 망가지고 있는데 그걸 몰라요. 부부간에도 배우자를 끊임없이 아프게 하면서 다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뻥을 칩니다. 그 사람의 아픔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진짜 사랑한 게 아니죠. 아프냐? 그 다음 대사가 뭐예요? 나도 아프다.
내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 아픔을 준 거, 그것까지도 보여야, 그것까지도 우리가 풀어야 돼. 그걸 모른다면 진짜 사랑은 아닌 거죠. 그것은 결코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 상대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사랑을 주기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 주님이 가르쳐준 사랑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성령 열매의 사랑은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맺혀지게 되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야 돼. 이게 우리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도저히 안 되잖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 하잖아. 예?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고 하잖아. 아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풀어져 내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은 이게 사람의 노력, 사람의 의지, 이거 아주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다 같이 아멘.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온데간데 없어. 그래서 내가 그를 아프게 했던까지 생각해서 그의 아픔도 내가 아파하는 진정한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셋째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이에요? 우리 주변에 정말 여러분 내가 이해 안 되는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 우리 솔직히 오늘 말씀 앞에 한번 인정하자고요. 솔직히 제가 목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한계가 안 돼요. 품어라 말씀하신 분도 있고 어렵습니다. 정말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돼요. 제가 그러니 여러분은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주변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다,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도 내 양이야 라고 언젠가 새벽 시간에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도 내 양이야. 남미에서 사역하는 어느 선교사가 선교센터에 현지 경찰들이 막 들어다치는 그 갑작스러운 우리 미국의 우리 노동자들 이번에 어려움 당한 것처럼 그랬습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모아둔 목재 창고가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합법적으로 구입한 거예요. 근데 서장부터 말단까지 와가지고 협박하면서 이거 불법이니까 잡아가겠다, 뭐하겠다 막 엄포를 놓는 거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선교사님이 여기 왜 왔니? 여기 나라를 섬기기 위해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분인데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느냐고. 근데 무조건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넣겠다고, 이 법이다고 얘기하면서 막무가내였죠. 오랜 협박 끝에 그들이 드러낸 본심이 뭐냐면 관행상 결국 돈이에요. 이 목재의 반값을 내라 이겁니다. 하나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 요구하는데 돈이 없어. 차라리 감옥 갈 수밖에 없어요. 감옥 간다는 거죠. 주변에 있는 현지 사역자들이 경찰서장을 가까스로 설득해서 그것을 미화 10,000불로 조정을 했어요. 10,000불도 없어. 선교사가 그래도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어떻게 없으니까 결국 3,000불로 이렇게 타협을 하고, 그걸 없던 일로 3,000불 주면 없던 일로 하고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어렵게 어렵게 3,000만 원을 모아서 3,000만 원 드릴게요라고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했어. 근데 전화하잖아요. 전화하면 여러분 그 전화벨이 울리기도 하죠. 요즘에는 뭐가 울려요? 예? 그 컬러링이 울리잖아. 통화음이 울리잖아. 통화음이 어디서 많이 듣던 거야. 복음성가요, 복음성가. 너무 은혜로운 복음성가. 그걸 듣는 순간에 선교사님 가슴이 무너지고, 경찰서장의 그 컬러링, 전화에서 핸드폰에서 컬러링이 복음성가. 그 나라에서는 알죠. 어지간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복음성가를 통화 연결음으로 못해. 개신교에 대한 반대가 많기 때문에. 근데 전화 통화 연결음을 컬러링을 복음성가로 해 놓았다면 그가 대단한 크리스찬이구나. 적어도
뭐 장로교로 말하면 뭐 안수 집사나 그 다음에 장로쯤 되었던 모양이었을 거예요. 선교사님은 무거운 나무를 짊어지고 나른나라 생긴 통증이 더 아파하고 해서 비명을 지른 거죠. 세상에 이럴 수가. 내가 이러려고, 이 대접을 받으려고 온몸이 망가지고 부서져라 이 사역을 했던가, 회의감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선교사님은 그날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믿음을 도저히 내 힘으로 내 안에 채울 수가 없어서 주님의 이름을 눈물로 부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도 역시 내가 사랑하는 내 양이다, 내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만약 원수도 사랑해야 구원받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는 구원받기 다 틀렸죠. 예? 우리는 소소한 일 때문에 담쌓고 서로 원수 맺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잘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 사랑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제쳐두고 진짜 사랑이 없는 기독교인, 무늬만 크리스찬, 예? 짝퉁 크리스찬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늬만 크리스찬, 짝퉁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세요?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남도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오고 살아오면서 나 때문에 신앙적인 용기를 주고 뭔가 열심히 믿어보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열정을 심어주고 선한 영향을 내가 주고 살아왔는가? 아니면 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리고 신앙을 떠나버리고 그러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쁜 사람이죠. 차라리 자기만 구원받지 못하지 왜 남까지도 구원받지 못하는 구원의 길을 막느냐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율법적인 사람, 그들이 복음의 문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대적마귀가 어떻게 하든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자기 편을 만들려고 으르렁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가증 방법을 이용을 해서 성도들을 다시는 일어설 수 없는 만시창이가 되도록 만들어 놓아서 그렇게 하도록 잔뜩 벼르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도 끌어내리고 장로도 끌어내리고 속장도 끌어내리고 회장도 끌어내리고 심지어 순전한 어린아이까지도 믿음에서 떠나 세상에서 마귀짓을 하도록 갖가지 유혹을 펼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 사람까지도 품어 사랑하여 그 사람들까지도 온전히 예수 믿게 하고 그 사람까지도 내 양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서로 사랑하는 사명이, 함께 품고 저 천국까지 가라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다른 세상과 달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똑같다 간다면 저 솔직히 안 볼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예? 교회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선교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저 사람도 내 사람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 사랑을 네가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걸 받기가 너무 어려워, 힘들어요, 버거워요, 마음이 허락지 않아. 근데 허락지 않아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렵지 않고 아주 쉽고 단순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이 우리 이끌어 주시면, 부활하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성령이 이끄심 따라 살게 되면 여러분 원수도 품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사랑, 용기, 용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오늘 주님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왜 우리는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 이유는 단순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내가 모든 걸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 다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예? 성령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 다 같이 아멘.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때 가능해요. 사랑하는 한서의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성도로서 오늘 말씀 배운 대로 여러분 먼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준 것만 생각하지 마로. 내가 그 사람에게 아픔을 줄 수도 있어. 아니, 제가 보기엔 거의 100%야. 우린 그걸 생각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해서 나를 아프게 한 것만 기억에 남아. 알았어요. 설교 끝낼게요. 예, 예.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핸드폰 빨리 끄세요. 예. 저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예?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아픔을 줬구나.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주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자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까지도 품어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게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 우리 감당해야 돼요. 때때로 주님 명령하시고 성령이 이끄시기 때문에 상처가 나고 그 상처에서 피가 철철 흘러도 우리는 그 사람을 품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예수님을 따라하고 닮아가는 바보고 멍청이어서 당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사랑의 열매가 이 가을처럼 풍성하게 맺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인 우리가 먼저 찾아가게 하시고 서로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때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품어 사랑하는 사명을 품어서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더라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